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때를 대략 AD 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옥중 서신을 기록한 때를 AD 61년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시간적 배경은 한 30여 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천기와 같은 때였죠.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다가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하여 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역을 출발한 두 인물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2년여 정도 1차 선교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바울을 중심하여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때가 한 AD 49년 정도 될 때인데요. 그때 기독교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와 분리를 선언하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는 획기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선포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결과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1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여행인 거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두 사람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이제 실루기아에 도착하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원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간 것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는 구브로의 살라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섬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힘써 해방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방인에 계속 복음을 전파될 텐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죠. 출발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알리고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라 하는 바예수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유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종교심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마술사에 붙들려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독에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은 먼저 이 영적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그브로 전도에서 첫 선교 여행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를 제압하지 않고는 이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이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됐다. 그 이후에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구브로에서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총독의 복음을 먼저 전해서 복음을 설득시켜 그에게 예수 믿게 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믿기 전에 그를 붙잡고 있었던 마술사 바 예수를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제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현장에는 인간 보냄을 받고 있는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된 아름다운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간단하지만 결론의 작업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어둠의 영을 제압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생긴다. 그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가르침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이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선지자임을 알리고 그분이 이제 직접 왕의 통치를 이임하지 않고 행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구원을 베풀고 계시며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최고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광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신의 통치에 매여 신음하던 영혼들을 진짜 권세자가 직접적인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내 자들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신을 제압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선교의 제1차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흑암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20절에 22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고 하여 굴복시키는 일이 있어야만이, 항복시키는 권세 있는 자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이 일 하셔야만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입었도다 라고 하여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진짜 왕이, 진짜 권세가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자기의 능력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는 그 예수를 위하여 그들의 섬김의 종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손이 엘루마를 맹인되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꼼짝 못하게 하여 이제 총독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종이고 직접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여 악한 자를 제압하고 그를 구출해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씀한 그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 있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서 빛이 임하자 어둠이 물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될 복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넘어가 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못남이 정죄와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과 용서로 가며, 그 크게 범죄했음에도 넘어가 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향하여 정죄된 죄가 아니라 못난 것이죠. 자녀 잡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심판의 이유와 정죄의 이유가 돼서 영원한 저주에 다시 빠져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알렸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나 실력으로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도 영과의 싸움에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사자 엘리야에 꽉 붙잡혀서 실제적인 그 지식이, 그 권세가, 그 종교심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원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신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놓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므로, 어떻게 우리의 이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던 성령께서도 지금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처럼 고난을 넘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간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은 보냄을 받고 있고 세계 곳곳에 지금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자기의 약함을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종으로 보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비밀로 알았던 거죠.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령을 깊이 의지했던 인물들이죠. 자기들에게는 능력이 나갈 실력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본분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만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선교의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에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조국 교회 현장에서 사단의 세력에 제압당해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복음 전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복된교회 허정 목사님이 이가 자주 빵꾸가 천공이 또 찾아와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오늘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장현우 선교사님에게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도 요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김정일 승자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살필 수가 없으니 오늘은 태국 장현우 선교사님에게서 온 기도 요청을 한번 확인하고 예배당 건축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음 아픈 소식들이 저희 부부에게 들려왔습니다. 태국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미얀마 땅에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내전과 군사 독재하에 미얀마에서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력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수민족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해서 태국 국경 지역까지 소수민족들이 도망쳐왔지만 태국 국경 수비대가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국경 지역 어디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사역자와 같이 1차 그 지역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천여 명의 카렌족 사람들이 폭격을 피해서 주거 지역을 버리고 태국 국경 지역으로 피난을 와서 텐트를 치고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군부가 언제 또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폭격을 감행할지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언제 그들을 찾아내서 학살을 감행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태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보급품을 가지고 2차 방문을 기약했습니다. 바로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을 두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을 두고 저희들은 돌아서서 2차 방문을 기약했습니다. 보급품을 하나씩 준비하던 중에 태국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주를 벗어나 다른 주로 가면 14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방문 후 저는 자가격리 14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5월 8일 태국 국경 지역으로 2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 내려왔지만 태국 국경 경비대는 이들을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곳저곳 방황하며 어떻게 해서든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1차 방문에 1,000여 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2,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필수 보급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풀리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급품을 사서 현지 사역자에게 줘서 현지 사역자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텐트와 비상약, 라면과 쌀, 랜턴 등의 보급품을 국경 지역에 있는 사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경의 사역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3년 전에 미얀마의 카렌족 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 속에서 신앙을 키워서 그들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부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수민족 피난민들이 하루 속에 안전한 거처가 정해지고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미얀마에서 군부에 의한 폭력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태국 내 코로나 재확산이 빨리 안정되어서 다른 주로 신속 이동이 속히 풀리고 다시 미얀마 피난민 거처에 그들과 기도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CIC 지원을 받아 코로나 취약 지역 나병 환자 마을과 태국 내 미얀마 빈민 마을에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렇게 번뇌를 받은 주의 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를 의지하고 2, 3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디하고 그들이 영웅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약할수록 좋습니다. 힘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만큼 합당한 쓰임받은 조건을 가진 인생이 누구 있습니까? 눈을 여시고 짧은 남은 생의 가치를 이 영광된 삶과 묶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